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특징은 한 달 살입니다. 한 달 단위로 우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을 정리해 봤어요. 먼저 정리해 보니까 3월 첫 주에 우리가 함께 예배했던 말씀, 둘째 주에 예배했던 말씀, 셋째 주, 지금 몇째 주죠? 넷째 주에 예배할 때 이 한 달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맥락을 잡아보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21장은 종말에 대한 가르침인데 가난한 과부의 헌금으로 시작이 되는 게 특이합니다. 그때 설교 본문이 3절이었어요. 21장 3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때의 설교 제목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질문을 하지 않을게요. 네, 질문을 하지 않아야 돼요. 제가 자꾸 질문을 던지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당황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질문 던져도 왜 질문을 하시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궁핍한 중에 드리는 최고의 헌신. 이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자, 만약 예수님이 포유의 관점에서 그 과부나 부자들을 보았다면 부자들도 잘했어. 헌금 잘했어. 라고 얘기했겠지만 과부의 생활비 전부를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관계의 관점에서 보신 겁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의 총량으로 따져봤을 때 하찮은 구리동전 2 랩돈이 압승한 것입니다. 부자들이 남은 돈으로 헌금하는 수억 원보다 솔직히 그 구리동전 2개가 압승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컸던 거예요.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걸 저는 봅니다. 겉은 잘 보지 않아요. 마음을 드리는 거가 느껴지면 와,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이 저도 기쁜데 마음이 없으면 이 예배에 나오기도 힘들다는 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개척교회 가겠어요, 요즘에. 마음이 있어야 그나마 발걸음이 조금 움직이는 겁니다. 마음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개척교회든 어느 교회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따라오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음은요, 또 하나 전달이 돼요. 마음은 전해져요. 느껴져요. 그걸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것은 비교할 수 없어요. 서로 가치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마음이 세우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모아져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를 저는 작년부터 경험했어요. 진짜 마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마음이 없는 헌신은 하지도 마시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계의 총량만 남는 그런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들어오면 서로 마음으로 섬긴 흔적들을 보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문제가 있죠. 문제는 이 헌금 이야기와 다음 단락 종말 이야기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다음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성전을 두고 한 얘기죠. 과부의 헌금 이야기와 연결되는 거 딱 한 단어밖에 없어요. 성전. 마음이 그동안 성전에 많이 쌓여 있었겠죠.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그 헌신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돌과 꾸민 것들을 그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막 자랑했어요. 그게 예수님의 종말론을 촉발시킨 거예요. 그래서 21장 전체가 종말론으로 갑니다. 그래서 6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너희 눈에 보이는 성전, 결과로서의 성전은 무너질 거야. 그게 무너지면 뭐만 남을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전이 무너진다?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예고하셨잖아요.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는 뭐가 남을까요? 그동안 성도들이 드렸던, 하나님께 드렸던 자기의 마음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성전과 이 꾸민 것과 돌들을 정말 아끼셨다면 그 귀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셨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막지 않으셨다는 것은 마음을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것만 남습니다. 종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은 것을 판단하는 날이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헌신과 공로와 심지어 아름다운 돌들로 지은 화려한 성전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없으면 철저하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도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자주 반복돼요.
12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갈 거다. 17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 멸망과 예수 믿는 공동체에 박해가 올 거라고 예고하십니다. 박해가 그럼 왜 생길까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님 편에 확실히 선 자들은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서지 않으면 박해를 받지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편에 확실히 선 자들을 보호하겠다, 지키겠다라는 약속을 여러 번 하십니다. 13절 이 일이 너희에게 도리어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15절 너희 모든 대적이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보장한 내용이 더 많습니다. 자, 여러분 보험을 들 때도요, 손해보다 보장이 더 많으면 이런 보험 누가 마다하지 않겠습니까? 다 들고 싶잖아요. 단 문제가 있어요. 내가 최종 사인을 해야 보장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 받을지라도 어떤 불이익을 받아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믿겠다라고 최종 사인을 해야 보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인을 하다 말았거나 아직 사인만 안 했거나 사인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많은 약속들은 그냥 대충 내 마음대로 읽으면 보장 내용이 어찌나 이렇게 많은지요. 잘 되게 할 거야, 뭐 복 줄 거야, 막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사기입니다. 사기예요.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주의사항을 미리 말해주지 않고 혜택과 보장만 자랑하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그러한 메시지는 여러분 바로 끊어버리세요. 거기에 혹하면 다 빼앗깁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드리면 종말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은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성도인가? 그 이름 때문에 고난도 감수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믿음이구나. 진짜 예수님과의 관계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교회들이 당하는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아 당하는 고난인지 아니면 죄와 탐욕 때문에 생기는 고통을 받고 있는 건지를 여러분 분별해 보십시오. 요즘은 법이 문제입니다. 교계도 정말 요즘 시끄럽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려요. 교회 해산법이라 그래서 어떤 개신교 교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시위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회 해산법이란 명칭은 없어요. 종교가 정치에 부당하게 개입을 할 때 그 종교 기관을 법적으로 해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신천지 사무실이 털리고 통일교 사무실이 털리고 특정 목사님들이 징역을 살고 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요. 이 법이 앞으로 교회를 옥죄는 법으로 갈지 아니면 교회가 이 법 때문에 회개하고 자성하도록 자극하는 계기가 될지 저는 아직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은 아직은 분명해요. 지금은 교회들이 국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저항할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대신에 스스로 회개하고 개혁이 먼저 되어야 한다. 우리 안에서 먼저 회복이 되고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안 되면 나중에 똑같은 일이 또 반복이 됩니다. 차별금지법도 지금까지는 계속 발의가 되었다가 최근에 가장 센 법이 차별금지법이 상정이 되었어요. 통과되면 모든 교회 설교, 모니터링 다 됩니다. 엄청난 액수의 벌금도 물어야 할 수 있어요, 제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이지만 어느 부분은 사실은 그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이 성경의 정신과 원리와 충돌이 일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미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많은 교단의 어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 사학법도 지금 법이 대두되고 있어요. 교장 선생님을 국가가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인 거죠. 기독교 학교로 출발해도 국가가 관여하겠다라는 법이에요. 그렇게 되면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한 기독교 교육은
누가 교장이 되는가에 따라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도 그랬어요. 현재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이러한 위협적인 법들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싸우자는 분도 계시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자는 분도 계시고 관심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로 우리가 이념 싸움처럼 우리 안에서도 편가르기 하는 거는 저는 참기가 좀 힘들어요.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손을 대는 일이, 국가가 만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거나 박해하거나 생명과 존엄성을 해치거나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우리를 끌어가고, 제 말씀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우리를 넘겨줘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고발해서 몇몇을 죽이게 할 정도의 핍박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단히 살아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마음과 내면을 주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죠. 셋째 주 종말론의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세상 마지막 때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심판의 날을 지난주에 다뤘죠. 설교의 제목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 징조를 보면 때가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하셨습니다.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코앞에 이미 와 있다라는 뜻이지 조금 남았어가 아닙니다. 복과 저주를 같이 선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심판의 특징입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여 있다. 우리가 이런 채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 판단과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먼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눈에 어떻게 보여도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으니까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죄하는 자가 되고, 그럴수록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돼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할 권리를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을 하셨어요? 라고 나누는 거는 참 많이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만 높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져야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인간이 높아지고 칭찬받고 인간이 인정받으면 분쟁과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본능적으로 인간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셋째 주 본문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저는 맥락을 잡았어요. 27절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일어나 머리를 들고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통에서 이제 자유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오셔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오셔가지고 못 살게 합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룬 것들이 억울하고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바로 전하지 않으면 종말을 설교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온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쁨이 사라진 교회는 복음의 역사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편에 확실히 설수록 핍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이에요. 내가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하다가 이 고통을 당합니다. 주님 좀 빨리 오시면 안 되나요? 하는 게 종말론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삶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죠. 제가 구원과 심판, 창조와 심판이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심판 아래에 있는 겁니다. 심판 받은 거예요. 로마서가 그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이미 보이셨다.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다.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할 수 없다. 그냥 이 자연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 수 있게 했는데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미 심판받은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무서운 얘기하죠. 핑계치 못한다는 것은 심판이 이미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이미 받은 심판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이미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은 끝난 거예요. 이미 얻었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의 문제는 그때 끝납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큰 심판도 구원받겠죠. 그때는 우리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일을 가장 싫어할까요? 사단이 이 일을 가장 싫어합니다. 자기 사람 다 만들어놨는데 뺏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뺏기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사단은 전도와 선교하는 일을 가장 싫어합니다. 방해합니다. 사명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한 영혼을 위해 울지 않게 만들어요. 내 문제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요.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끊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나 기도원이나. 그러면 그 교회나 기도원은 쇠퇴하게 되겠죠. 요즘 목사님들이 제게 종종 물어보십니다. 교회의 방향이 뭐예요? 애매하거든요. 묵상 모임 한다 그러고 예배한다 그러는데 만들지 않았으니까 없죠. 그런데 단계가 있어서 그래요. 저는 예배와 양육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초를 다지고 있어요. 1년 동안 묵상 모임 죽으라고 했어요. 그때 1년 지나니까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는데 정말 제가 어느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막 성도님들의 삶이 변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기도가 응답되고 하는 것들을 매주 듣는다는 것은 너무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을 매주 듣습니다. 진짜로. 이게 양육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다. 실제로 살아보니까 그렇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는 뭐 할까요? 앞으로 전도와 선교를 할 겁니다.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3년 후가 될지 전 잘 몰라요. 이 교회의 최종 목표가 그겁니다. 전도와 선교를 하기 위해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하기 위해 양육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훈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전 너무 감사한 게요. 우리는 이미 전도에 열정이 있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벌써 저희 이렇게 다 많이 이렇게 모이셔서 예배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여기 나오기까지. 제주도에 교회가 개척된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거 선교입니다. 맞아요. 해외 선교라고 얘기하기도 하세요. 교회 차원에서 전도와 선교 사역을 아직 본격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우리가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 들어서 그래요. 오늘 말씀이 그거거든요. 오늘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기 때문에 아직 선교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고쳐가는 중이거든요. 저도 지금 하나님이 고쳐 쓰느라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전도와 선교는 종말론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당신 앞에 와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런 거죠.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가장 우선 사명입니다. 마지막 단계고 가장 센 거예요. 그냥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취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대비해야 돼요. 우리 진짜 어디 단기 선교 갑니다 그랬을 때는 작정기도 들어가고 그 전부터 막 엄청나게 무장을 안 하면 반드시 또 무슨 일이 생겨요.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 대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또 그 선교가 잘 되게 하기도 하지만 원리 같아요. 단기 선교 갈 때마다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둔하여진 사람들은 전도와 선교와 같은 이 가장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저 자신도. 마음이 둔한 것은 성령의 활동과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세상살이에 압도된 나머지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누가는 성령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이고 사도행전은 그 성령께서 본격적으로 활동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는지 우리가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세상살이 근심 걱정이 우리를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바른 교회에 딛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도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예민하게 느껴야 됩니다. 알아차려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되고 그건 항상 기도하며 그런 일들이 가능한 거죠. 이 마음을 누르는 세상살이 근심과 염려가 이제 좀 벗겨져야 되는, 자유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 날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짓눌리고 염려가 내 마음을 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 그렇습니다.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덫은 부비 트랩이에요. 함정이에요. 걸려들 수밖에 없도록 고안된 것이 함정입니다. 덫입니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10중 8구 당하는 겁니다. 생각할 시간도 없이 당하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다는 것은 내 눈앞에서 코를 베어 가는데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이 적절한 예예요. 누군지 느낌이 왔어요. 전화 받으면서. 누군지 아니? 막 이렇게 이 사투리를 보면서. 그런데 뭔가 쎄함을 느꼈는데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통장의 잔고가 나가는 거예요, 지금. 양들이 푸른 초장에서 마음껏 뛰놀며 신선한 풀을 뜯어 먹어야 잘 살 수 있잖아요. 양들은 그 낙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울타리 밖에 늑대와 여우가 막 어슬렁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목동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당장 막대기 들어야 됩니다. 막대기 들고 양들이 그쪽으로 못 가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내리쳐서라도 막아야 되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몰아가야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달려가서 그 양의 목덜미를 잡고 끌고 올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울타리 밖의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죠. 경계를 잘 서야 됩니다. 목장이 잘 되려면 빈틈없이 경계해야 됩니다. 제가 가끔 삔뜨 나간 사람처럼 대면 혹시 어떤 성도님들이랑 대화를 하면 이해해 주세요. 충격받지 마시고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 당신이 목사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안 하면 그분이 걱정돼서 그래요. 스스로 덫에 걸릴 뿐만 아니라 목장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근신하여 깨어 계십시오. 36절을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기도하래요. 생각날 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안 할 때 시험 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것 같을 때 그때 사고가 벌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빠져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서먹할 때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 일로 만약에 내가 어려움을 만났어.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있죠. 그 일로 불평할 게 아니라 더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되겠구나 라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큰 위험을 피하라는 거죠. 우리가 안 좋은 일을 어떻게 막을까요? 기도해서 막습니다. 촉이 오잖아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촉을 주세요. 느낌을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더 가면 되겠다? 안 되겠다? 그게 와요.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내 판단대로 하죠. 그러면 나중에 책임은 내가 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회복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생활의 염려로 내 마음이 눌리지 않는 방법 무엇일까요? 항상 기도하는 것. 네, 그래서 종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를 빨리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회복하십시오. 그걸 유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린 주중에 묵상 모임 하잖아요. 유지가 돼요. 일주일에 매주 오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 계속 재밌든 안 재밌든 피곤하든 아니든 그냥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나누다 보면 갑자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이 있고요. 깨달음이 있어요. 감동이 있다고요. 그걸 붙잡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주셨던 생각들을 분별하시래요. 근데 그 말씀 나누는 시간이 없다.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 드리고 일주일 내내 주중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주중에 이렇게 뭐가 있다는 거는 수요 예배, 월, 화, 수, 목, 금, 새벽 예배 안 하는 이유는 묵상 모임이 잘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묵상 모임 하는 게 더 나을 때가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설교는 그냥 여러분 듣기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묵상 모임은 내 생각을 꺼내놓고 같이 버무리다 보면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가 그냥 스스로 판가름이 나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다가 늦어요. 미사일이 딱 떨어졌잖아요. 이제 누구한테 전화해야지. 빨리 피하라고 전화가 될까요? 전쟁 교본 보신 분 계세요? 저 속초에 살았기 때문에 전쟁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침이 있더라고요. 방공호는 어디에 있고 어디로 도망가야 되고 뭐 선생님들부터 공무원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전쟁이 나면 내 개인 소유의 차는 국가에서 가져가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필요한 차량들을 통제하고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 차인데 왜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돼 있더라고요. 전쟁이 나면. 터지면 늦는 거예요. 우리 화순 지역은 만약에 지진이나 해일이나 전쟁이 났을 때 어디로 피해? 방공호가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영어마을은 어딘지 아세요? 모르시죠? 그럼 이미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는 우왕좌왕할 틈도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디로 피하실 거예요? 교회로 오신다고? 여기 방공호 아니에요? 이거 막 기둥 무너지면 끝나요, 여기도. 예? 한라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네, 한라산에 올라가야 된다. 예.
산으로 올라갈수록 연기가 이렇게 막 이렇게 질식하지 않을까요? 산으로 올라갈수록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하 방공호 같은데 알아두세요. 이런 거는 지진 해일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대비하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공격이 갑자기 오잖아요. 어떤 권사님이나 집사님을 통해서 갑자기 확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모욕을 느꼈어. 나는 너에게 모욕을 느꼈어. 이러면 이미 받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힘이 없는데 기도를 안 해가지고 마음에 힘이 없던 상태였어요. 그러면 갑자기 딱 들어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나도 그냥 막 하는 거죠. 예. 근데 마음에 힘이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딱 들어왔어요. 그때 생각해요. 지금 내가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을 생각함으로 한번 참을까? 기도하게 돼요. 근데 마음에 힘이 없잖아요. 그걸 못 붙들어요. 그냥 여기서 반동 땅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빵 튀어나와요. 더 센 욕으로 막 안갚음하죠. 그러면 또 그쪽에 더 센 게 오고 이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싸움 박질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전쟁이 그렇잖아요. 에너지 시설은 건들지 말았어야 했어요. 근데 에너지 시설 건들기 시작하면서 다 지금 건들잖아요. 에너지 시설만 건들잖아요. 그러면 누가 피해를 봐요? 우리 지금 유가 배럴 $110 넘어갔습니다. 안정되는 것 같더니 다시 넘어갔어요. 이렇게 싸우다 보면요, 나중에 진짜 다 공멸로 가는 거예요. 그냥 너 죽고 나 죽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걷잡을 수 없어요. 생각하면서 전쟁하는데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다 보면 말려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내 마음이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계셔야 됩니다. 이 마음을 붙잡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기도할 때 나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여지없이 풀려져 버립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고요. 말해놓고 나중에 깨달아요. 내가 이 말을 왜 했지? 내 입에서 이런 말이?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아시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일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일까요? 그게 아니라 위에 서 있으란 뜻입니다. stand firm이에요. 견고하게 네 두 발을 딛고 서 있으란 뜻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그러면 그 견고한 땅은 어디일까요? 모래 위일까요? 아닙니다. 견고한 반석 위겠죠.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님 위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라는 거는 예수님 위에 서 있으라는,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위에 서 있어요? 내 업적 위에 서 있죠. 내 업적이 무시받거나 인정받으면 이리저리 출렁출렁 거리죠. 또 내가 사랑하는 가정이나 내 가족, 사랑하는 사람 위에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거절하거나 무시하면 또 휘청휘청 흔들립니다. 어디 위에 서 있으라고요? 예수님 위에 서 있으라고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좌지우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항상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항상 나를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분이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견고한 반석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 눈 돌릴 때 그때 항상 뭔가 어려움이 왔던 것 같아요. 어려움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딴 데 쳐다보고 있으면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걸 이겨낼 힘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도님들, 기도 시간을 정해서라도 실천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게 살 길입니다.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의 영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하루도 빠짐없이 한번 가져보십시오. 마음이 둔해지면 될 것도 안 됩니다. 하는 것마다 힘들어집니다.